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이 슬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 많거든요. 다른 누구보다도 아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적도 있지요? 예. 모릅니까? 있을 거예요. 역시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 경우도 역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슬프게 한 적이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적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알지 못하거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나를 슬프게 하거나 또는 내가 그를 슬프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님에 대하여 지을 수 있는 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회방하는 죄지요. 작년 여름쯤에 제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 회방죄가 뭐야?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꼭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성령을 회방할까봐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두 번째로 성도가 성령님에 대해 지을 수 있는 죄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거든요. 이 죄들은 성도들, 즉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을 수 있는 죄지요. 오늘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지요. 제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로 된 성경들은 제가 찾아봤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근심하게 한다 이것보다는 슬프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물론 죄니까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습니까?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행실에 잘못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 날까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릴 때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성령을 거스를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나를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나면서 동시에 슬퍼져요.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또 안타깝고 괴롭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성령을 거스르면, 잘못되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떨 때 성령께서 슬퍼하실까 살펴보고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잘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성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31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악독한 경우는 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는 참 악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악독한 기독교인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야, 저 인간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독하지?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잘 없지요. 또 기독교인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용하는 일이 있나? 아주 없지 않지는 않겠죠. 근데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나 싶어요. 기독교인이라도 분을 내는 경우는 참 많지 않나. 저 분 많이 내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최 목사님 어때요? 분 많이 내봤나요? 뭐라 그랬어요? 억수로 많이 내봤어요. 억수로 많이. 부산 사투리 갑자기 나오니까. 네. 장로님 어떠십니까? 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들만 물어봐갖고 여성들이 마찬가지요. 남성, 여성, 젊은이, 나이 드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분을 내는 경우는 정말 많고, 남을 비방하는 일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뜻하지 않게 남을 비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게 남을 비방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분내는 일과 또 남을 비방하는 일,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분을 내는 것을 많이 싫어하십니다. 아셨나요? 네. 알고 계시면서도 분을 했던 거죠, 우리가. 네. 하나님은 분을 내는 것을 많이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을 내면,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목마르다고 또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 이래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인데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민수기 바로 그 다음 절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물이 나오면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쳤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해 하신 거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대부분이 다 모세가 화를 냈다, 분을 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인도하면서 들여보내지 못했어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분을 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십니다. 분내는 일을 성령을 의지하고 줄이십시다. 그래서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온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을 내면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을 비방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역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갖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일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운 자나 또 재판관처럼 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정말 뜻하지 않게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위선적일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 소문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넘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우주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으시고요. 나도 모르는 우리 집 구석에 먼지 속에 기어가는 아이도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 화장실 구석에 기어가는 바퀴벌레, 죄송합니다. 바퀴벌레 없는지 모르지만 바퀴벌레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바닷속 깊은 곳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저 자랄 때 어른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많이 들으시죠? 해보기도 했고 우리가 말하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10길입니까? 지금은 뭐 100m, 200m, 수천 미터 아래 바닷속도 사람이 다 들어가서 보고 연구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바닷속 그것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근데 이게 우리끼리 얘기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다 아십니다. 숨은 동기를 진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만약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아주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정직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잠깐 동안의 곤욕을 모면해 보려고 그냥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 그 곤욕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심에 사로잡히면 역시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면 의심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함에 빠지면 또 의심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하지 바닷속으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휘 부니까 그 바람 부네 하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놓이더라도 의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지가 않아요. 성령이 기쁘시지가 않아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을 만나지요. 몸이 되게 아파지지요. 참 여러 가지 실패와 힘든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우리 마음속에 썩 뿌리가 생기면 역시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의하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은혜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무슨 영? 은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부인하면 성령께서 역시 슬퍼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고 그 빚을 다 탕감받고 자기에게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자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기에게 한큰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 종을 보았을 때, 용서하지 않았을 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갖다 가뒀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힘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누구에게라도 설령 나를 음모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의 원수된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5월 첫 주일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가정의 가족 구성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